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 즉 묵상이라는 것은 원어로 중얼거리다 이런 소리란 말이야. 이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의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오늘 세 가지의 아주 드러나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김윤상 멕시코의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면 치아파스라고 있어요. 과테말라 경계선이거든요. 거기서 선교를 하신 그 김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그냥 빡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완전히 혼수 상태, 거의 죽은 거죠. 그 죽었는데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혼수 상태인 그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리셔서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딱 죽었는데 예수님, 자기, 그 다음에 사탄 셋이 딱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쫙 있더래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 정말 이것만은 내가 무덤까지 내가 가져가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죄가 다 적혀 있더래요. 응?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참소를 하는데 예수님 보세요. 이런 놈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이런 놈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랬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막 그러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너무너무. 그거를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게 계속 옆에서 사탄은 참소를 하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 부끄럽다 못해 공포로 오더래요. 왜? 이게 끝나면 난 지옥 가는구나. 이런 공포인데 그 공포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뭔가 두려운 공포랑은 차원이 틀리대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그 공포가 확 오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그 공포로 막 떨고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근데 사탄이 이런 놈을 왜 용서하시냐고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싹 없어지더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남았대요. 자기랑. 근데 예수님이요. 뭘 하나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가 잘한 거 그걸 이렇게 조금 보여주면서 이게 있다고 하더래요. 그가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것 때문에 너를 내가 지옥에 안 보낸다는 소리야.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조금 전에 지옥 갈까봐 그렇게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이랬던 이 자가 예수님이 조금 너 잘한 거 보여주니까 에게 내가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확 바뀌더래요. 아니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갖다 바치고 이랬는데 겨우 요겁니까?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란 말이야. 이게 우리 사람이야. 이게 응? 조금 전에는 지옥 갈까봐 그 공포와 두려움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 잘한 거 조금 보여주니까 에게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 그걸 강조하시더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신앙은 하나도 없더래요. 지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간증할 때 100% 와닿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그런 걸 못 봤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그게 있다는 것을 100% 느끼고 있는데 그 간적을 딱 했을 때 저거다 저거. 응?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다 있지요. 있지만 그쪽 방향으로 그냥 모든 걸 올인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모든 걸 보이려고, 모든 걸 나타내려고, 모든 걸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계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중요시 여기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지혜도 없고 너무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100% 인정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이 말은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를 자꾸 빼려고 해야 돼. 우리는 순간 좀 보이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이거는 아무 계산이 안 되는 걸. 그럼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잡아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솔직히 어떤 심정이냐면, 제가 뭐라고나 할까. 그냥 너무 예뻐, 진짜.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어쩌면 그렇게 예쁜 짓만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복 받을 짓만 하세요? 이런 말을 하루 종일 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말을 아낍니다. 왜? 그렇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기어 올라. 이게 특징이야.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만약에 교만해지고 기어 오르게 되면 여러분의 형통이 딱 차단돼 버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데 왜 자꾸 그걸 하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2번 할 걸 1번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무 예쁘고 어쩌면 그렇게 예쁜 짓만 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복 받을 짓만 하는지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렇게 복 받을 짓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복을 아낌없이 주시옵소서. 뒤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놓고 말은 잘 안 해도. 그러니까 뭐 제가 연락을 막 하고 뭐 만나서 어쩌고 이걸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응? 왜? 교만할까 봐. 이거는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인식해야 돼. 그래야 사람한테 보이려고 안 해. 그게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으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건 전부 꽝.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헌신, 아무도 안 보는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고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아주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예수의 피. 자, 이분이 혼수 상태에서 사탄이 이 사람을 확 누르고 지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더래 자기가 거기서.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중에 눌려서 그냥 뻗어 있으면서 말조차도 제대로 못 내더래요. 자기 영혼이.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보혈 이 말을 하고 싶더래요.
근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 악한 것에 확 눌리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그맣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랬는데 갑자기 이 악한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당황하더래요. 막 얘네들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움직임입니다. 저는 못 봤지만 영적으로 반드시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수 피 조그맣게 그 선교사가 힘이 없어 한 것조차도 이 악한 것들이 움직이면서 막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계속 이러니까 악한 것들의 계략이 전부 해체되더래요. 얘네들의 계략, 얘네들의 모든 이런 방법들이 전부 완전히 없어지더래요. 무마되더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매일 예수의 피, 안수할 때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계속 이러는 게, 여러분, 우리는 뭘 그렇게 예수의 피를 외쳐봤자 내 삶이 변한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외쳐봤자 뭘 그렇게 발전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계략, 계획들이 전부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보이든 안 보이든 느끼든 안 느끼든 무조건 예수의 피는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계속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할 때, 갑자기 급하게 일이 뻥 터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멘붕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터졌지?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피 외치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이 문제가 터진 이 환경 속에 예수의 피가 넘치게 하소서 할 때 여러분, 얘네들이 공격한 얘네들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무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선교사님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걸 다 봤다는 거야. 보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다, 묵상할 때, 중얼중얼 할 때 우리의 세 가지의 안 보이지만 영적인 움직임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의 단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영과 혼과 육이 소독이 됩니다. 아주 싹 소독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독이라는 것은 청소와는 차원이 틀려요. 청소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만 뒤에 숨어있는 점, 막 그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내 영과 혼과 육은 깨끗하게 소독됩니다. 그러니까 점, 바이러스 이게 완전히 다 죽는 거야. 응?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하라니까.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는 뭐냐면 제거시키지 말라는 소리예요. 원어는 이 말씀을 네 앞에 제거시키지 말아라. 매일 두라는 거야. 그냥 두라는 거야. 응?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 길이 완전히 돌파된다는 소리예요. 이 평탄이라는 것은 원어로 잘라흐. 그래서 뭐냐면은 돌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팍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평탄하게 돌파될 것이다. 그러면서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리라는 것은 사칼, 그래요. 사칼. 그래서 원어로 뭐냐면은 분별이 된다는 소리예요. 영분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막 돌파가 되면서 영분별이 팍팍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요셉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함을 입었더라. 이 형통이라는 요 형통은 영분별이 된다는 소리예요. 분별이 되는 거야. 저주와 축복이 딱 구분이 되니까 계속 축복만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되니까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말은 돌파가 되며 분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분별 은사 받고 싶어요. 영분별 은사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은 말씀을 많이 읊조리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야 이런 돌파와 함께 영분별이 생기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소독이 되기 때문에, 싹 소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가 되면서 결국에는 깨끗하게 이 영분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요, 영과 혼과 육이 내가 묵상할 때마다 아, 지금 내가 이 돌파가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분별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그거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미리 했어요.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돌파가 되고 영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면 모든 것들은 다 산다는 소리입니다. 영이 살면 모든 건 평탄하고 형통해지기 때문에 돌파가 되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장 3절에 열왕기상 2장 3절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유언처럼 남겨준 말도 똑같은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이 말이야. 네가 이 말씀을 절대로 없애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 민수기에 들어가면 또 말을 합니다. 너 평생에 네가 이 말씀을 옆구리에 끼고 평생 살라는 거예요. 응?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이 올 때에는 지혜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예?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한테 신경도 별로 안 쓰고 뭐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대놓고 막 하게 되면은 이 마음에 반항심만 생겨요. 반항심만.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죄송한데 조금 무시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사람은 어떤 자기가 하는 제가 하는 어느 목사든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싶어.
많이 부흥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교회가 점점 넓어져서 또 큰 데로 막 이사 가고 싶어. 또 이사를 가면 교회를 사고 싶어. 이런 모든 게 목사님들의 가장 원하는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저도 그렇죠. 저도 그걸 원했습니다. 더 부흥됐으면, 그래서 더 큰 데로 가서 좀 큰 데로 또 이사 갔으면, 막 이런 게 저도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생각처럼. 응?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가 딱 왔어.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도 막 문 닫으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열면 막 벌금, 몇 명 이상 모인 거 열면 벌금 내고. 그래서 우리도 닫았습니다. 닫으면서 어떻게, 영상으로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제가 저는 잘 영상을 안 올렸어요. 라디오로만 나갔어요. 근데 영상은 얼굴을 해야 되고 내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되게 어색하고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코로나가 왔으니 영상을 올려야 돼. 그래서 그냥 올렸어요.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냥 이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독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이거를 간두세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뚫리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엉뚱한 데서 뚫려. 자,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 살면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거를 내가 전공했고 내가 한 걸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근데 엉뚱한 데에서 뭐가 조금 되는 것 같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되는 걸 뚫어놔야 돼요. 되는 거를 전문성화 시켜서 그거를 계속 뚫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내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아버리려고, 나는 전공이 이거야, 나는 공부한 게 이거기 때문에 저건 아니야. 근데 뭔가가 될 것 같은 거를 탁 막아버리고 나는 이걸 전공했으니 이것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게 우물한 개구리야. 너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 간에 내가 전공을 하고 내가 한 게 계속 막혀.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보도 듣도 못한 게 그냥 조금 열렸어. 여러분 그럴 때는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거를 집중해서 일단은 그걸 막 뚫어놔야 돼. 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공하고 내가 뭐하고 한 거는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런데 엉뚱한 데에서 그러니까 뚫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중해서 거기를 뚫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뚫린 것 때문에 내 전공한 게 결국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때문에 요거는 닫아야 돼. 요것만 해야 돼. 이거는 머리가 우물한 개구리인 사람이야. 조금해가지고 꽁 해서 이런 사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전부 모험이야. 여러분 모험 아닌 거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저 직장을 옮길 때도 모험이야. 까짓 거 그래, 돈 조금 더 준다니까 한번 까짓 거 해보자. 이게 전부 모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에서 저 주에 옮겨갈 때도 모험이란 말이에요. 뭐 먹고 살아? 내 평생 LA에 살았었는데 갑자기 아틀란타 온 거야. 여기 지역이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와보자 하면 오는 자체가 전부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모험이야. 그런데 그걸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냥 매일 그러고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끙끙 앓아야 돼. 이게 왜 안 돼? 이거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왜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틀리다고 그랬어. 너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틀려. 여러분의 깊이와
하나님의 깊이는 완전히 틀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담대할 때는 담대해야 돼. 밀고 나갈 때는 그냥 쫙 밀고 나가야 돼. 아, 나 이거 밀고 나가, 나 망하는구나. 망해봐야 돼. 망해보면 사람이 커져요. 저는 너무 많이 망해봐가지고 두려운 게 없어. 그래서 자, 해봐야 돼요. 응?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그냥 내 고정관념 있잖아요. 나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것만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저쪽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놨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를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다, 영분별이 되면서 평탄한 길을 간다.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돌파.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 못 바꿔요. 그 사람이 평생 60, 50대, 40대부터 잡으면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내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안 바뀌어.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일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의 뇌란 전화에서 어떤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는 사람의 뇌랑 딱 조사를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뇌는 막 사방으로 쫙쫙쫙쫙 뻗어나가더래요.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색깔이 쫙 뻗어나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에 그 채널만 계속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쪽으로 뭉쳐있더라고, 색깔이. 딱.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그 좁은 생각이 쫙쫙 뻗으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새롭게 생각이 오는 거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 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면 믿음적으로 장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장성해야 될 거 아니야. 자라야 될 거 아니야. 애기가요, 2살 먹은 애기가 우유랑 그 이유식을 열심히 먹으면 쑥쑥 자라서 4살 5살 되면 이 헐쭉 커가지고 살이 통통 쪄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성장한 거야. 근데 먹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질 않아. 세월은 흘려. 10년, 15년 됐어. 2살이 15년이 지나면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자라질 못해서 아직도 2살이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2살이야. 여러분, 15살이 2살이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 2살짜리의 정신적인 그런 모든 걸 갖고 행동한다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장을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그게 아니라
성장을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 응? 아침 먹고 점심은 우리가 거른다 해도 저녁은 또 먹어.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고 읊조릴 때마다 나에게 에너지가 생명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자, 그래서 잠언 4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것은 얻을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여러분 내 육체, 여러분들이요 육체에 질병이 있고 육체가 나약하고 이 허약 체질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야. 생명이 들어가면서 온 너의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신 분 말씀 계속 읊조리세요. 여러분 감정 조절을 못 하시는 분 있죠. 감정 조절이 안 돼. 그가 확 혈기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러신 분들은 말씀을 읊조리면서 생명이 들어가야 돼. 생명이 들어가면서 나올 때는 능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가고 능력으로 나오고, 생명이 들어가고 능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이 생명이 들어가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생명이 그것을 조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여러분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계속 읊조리세요. 물질의 길이 뚫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뚫리게 하냐면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이 돈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줄. 물줄기가 있듯이 돈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흘러가는 그 줄기가 내가 지혜가 생기니까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감동.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감동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막 감동을 받으면 이 아까운 걸 몰라. 그냥 막 갖다 줘. 여러분들이 막 감동을 받으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몰라. 그냥 헌신해.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감동은 내가 지니지 않은 것 같지도 이렇게 끌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자체가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자체가 감동이 생기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부 쓰셨다는 거야. 이 말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줄줄줄줄 읊조리는 거 또 읊조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냥 줄줄줄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하고 책망하고
사람이 사람을 책망을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혼내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막 깨달아지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자꾸 읍조리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살면서 악한 일을 해. 이 한국 정부 보세요, 이재명.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쩌면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서 해. 악한 것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악한 걸로 사람을 죽일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 응?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왜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되면 온전해져 가지고 착한 일 하려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용기 주는 일, 사람을 뭔가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만드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응? 뭔가 온전해서 나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잖아.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영향력을 계속 누군가한테 끼쳐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밖에 있는 사람들, 뭔가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좋은 걸 배워가, 뭔가 도전을 받아, 뭔가가 참 은혜를 받아, 저 사람 모습 속에 내가 회개를 해.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 착한 영향력을 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 착한 씨를 심는 거잖아요. 심어서 쭉 오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착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난 모르는 거지. 그냥 착한 거 심고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까 착한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 근데 그걸 누가 따먹느냐? 자녀들이 따먹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후손이 그걸 따먹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후손이 한 걸 또 그 후손이 따먹어. 손자 손녀가 따먹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요, 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냐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악하게 살아. 그 자녀는 악한 걸 따먹습니다. 예? 이재명 씨, 위대하신 이재명 씨, 귀하신 아드님을 좀 보세요. 그 악한 걸 계속 심으니 그 아들이 악한 걸 따먹어서 위대한 노름을 하고, 아주 그냥 잘난 이 여자 저 여자, 응? 이게 몸에 밴 거야. 왜? 부모가 악한 걸 심으니까 뒤돌아보니까 악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자녀는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열린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걸 계속 따먹는 거야. 죽는 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악하고, 감히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희개망측한 짓들을 한단 말이야. 악한 짓. 예?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착한 일 해야 돼. 아멘. 선한 걸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자녀들한테 정말 이 본이 되고, 자녀들한테 선을 주고, 정말 모든 게 일거양득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여러분 평생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뭐가 돼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은 싹 소독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돌파가 되면서 영분별이 생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그 구습,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묵상을 이제서부터는 시작을 하세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6개월만 해도 완전히 변할걸요? 확 틀려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눈을 감으시고 주여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읊조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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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읊조리게 하소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게 하소서, 읊조리게 하소서, 읊조리게 하소서. 주여 묵상할 때마다 영분별이 되게 하시고 돌파가 되게 하시며 내 영과 혼과 육이 소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카와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주여 머리서부터 예수의 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웠지만 3일 있으면 또 흩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간섭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훈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살면서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리는 온전한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